예수님의 십자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다른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음이 주님의 큰 은혜요 보호하심임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말씀을 통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감추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의 말씀만을 선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복음, 십자가 없는 교회, 십자가 없는 헌신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오늘 우리는 새롭게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병든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내 죽어가는 인생을 살리며 새롭게 하는 능력이 오직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26절을 보면 빌라도에게 사형구형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 나무로 만든 이 십자가,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가 보통 50kg에서 70kg에 달하는 아주 육중한 무게의 물건입니다.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 여러분, 군대에서 완전 군장하고 이렇게 행군할 때 보통 30kg, 40kg 정도 되는 군장 차림이죠. 아주 프레시한 장정들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밤새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이것저것 끌려다니면서 재판당하시고 그 무자비한 로마 병사들의 채찍질로 지금 체력이 아주 바닥입니다. 지칠 대로 지쳐 계십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이 예루살렘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골고다 올라가는 길이 가장 스티프한, 가장 험난한 언덕길이거든요. 중간에 쓰러지셨어요. 예수님의 몸 상태를 파악한 로마 병사들은 지나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들어서 주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오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27절,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고 무관심한 구경꾼들도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던,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날카로운 눈초리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울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옵니다. 제가 가만 보니까 주님이 화려하실 때는 구름대 같은 군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외롭게 십자가 질 때는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적어요. 누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느냐? 진짜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 진짜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주님을 이 여자들처럼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33절 읽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기록이 나타나는데 모두 단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런데 이 짧은 한마디로 설명하기에는 이 십자가형이 너무나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원래 로마의 적이었던 카르타고에서 개발한 당시 고대 사회에서 가장 잔인한 처형법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십자가의 그 모습과 실제 카르타고에서 개발한 실제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던 십자가의 모습이 다릅니다. 조금 보여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이 죄수가 팔을 벌리고 못을 박을 수 있을 정도로 하기 위해서 가로가 한 1.5m에서 1.8m 정도 되고 이 죄수의 그 발이 거칠 수 있는 이 좌대까지 거리가 한 1.8m에서 2m 정도 됩니다. 벌거벗긴 죄수를 완전히 수치스럽게 못 박아서 저기다가 전시해 놓는 것입니다. 죄수는 타는 듯한 목마름과 탈진과 탈수 고통으로 몇 시간씩 고통스러워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폐에 물이 차올라 숨 막혀서 절명하게 됩니다. 고통이 너무 오래 갈 경우는 자비를 베풀어주는 방법으로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창으로 찔러서 생명을 끊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로마의 문인 키케로는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은 1000번을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이 십자가형을 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끔찍스러운 가장 흉악범들에게만 집행하는 형벌이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그 심플한 말 한마디에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돌아가셨던 주님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저 간단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만 합니다. 우리는 가만 보면 작은 고통도 크게 불려서 말해요. 크게 과장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받은 그 극심한 고통도 아주 심플하게 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고난 앞에 너무 비명 지르지 마시고 내 고난만이 최악의 고난이라고 그렇게 막 사람들이 내 아픈 거 몰라준다고 비명을 지르지 마십시오. 주님이 십자가를 조용히 지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돌아가시는데도
그 사랑의 수혜자들인 이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반응을 보입니다. 34절에 보니까 로마 병사들은 제비를 뽑아 주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고 했습니다. 당시 죄수의 옷은 그 군인들의 합법적인 부수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군은 그저 평상시 하던 대로 기계처럼 또 한 명의 죄수를 처형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못 박아 죽이고 있는 이분이 자신들의 죄를 대속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은 꿈에도 모르고 무덤덤하게 제비 뽑고 있는 병사들, 거룩한 주님의 백성 앞에서 아무 느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구경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 이 로마 병정들 같았고 구경하던 백성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지를 못하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조롱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무서운 음모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이들은 또 십자가 앞에 달리신 주님 코앞까지 쫓아와서 끝까지 주님을 모독합니다. 35절 읽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때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하던 마귀의 음성이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주님 올려놓고 말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위에서 뛰어내려라. 단 한순간에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십자가를 가지 않아도 너는 열방의 왕이 될 것이다. 십자가를 스킵하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주님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끝나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죄의 권세를 멸하려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의 비웃음에 일일이 자기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꾸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조그만 힘이라도 있으면 억울한 일 안 당하려고 합니다. 자신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천지를 다스리는 힘도 자신을 지키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해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34절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는 이 말 속에 예수님의 얼마나 지고한 사랑이 담겨 있는가를 우리가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들은 저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영적으로 무지해서 저렇게 하는 것이니 주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환경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저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이렇게 못하죠. 우리는 서로 그들이 선한 동기가 있었다 할지라도 결과가 내게 나쁜 일이라면 절대 용서 안 합니다. 분명히 저 사람은 딴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의심부터 하고 봅니다. 우리는 남을 잘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남이 우리랑 똑같거든요. 인간이 다 복선을 깔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용서 못합니다. 끝까지 의심하고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악한 동기를 가지고 한 인간들도 끝까지 믿어주십니다. 저들이 지금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렇게 하니까 용서해 주옵소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저들이 영적인 무지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이 용서의 피가 그들을 적시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실제로 하늘아버지는 아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 후 2000년 동안에 한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훗날 많은 제사장의 무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고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겠어요? 주님이 용서해 달라는 그 기도를 하셨을 때 그 기도는 엄청난 영적인 선포가 되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2000년 동안 우리 모두에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천사도 알고 마귀도 알고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신 선포였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회개하고 그 용서의 선포를 붙잡으면 예수님의 기도의 파워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거예요.
주님의 그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님의 십자가상의 스토리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스토리는 회개한 강도의 스토리였을 것입니다. 39절 읽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 옆에 못 박힌 사람들을 강도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만 행악자라고 했어요. 십자가가 그 당시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선고받을 정도면 그 당시 가장 흉악범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가장 흉악범들의 반열에서 함께 섞여서 돌아가셨어요. 로마 정부와 종교 지도자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가장 흉악범들과 요즘으로 말하면 연쇄살인범 이런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묶어서 처형함으로써 예수님도 그 급의 사람들로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을 수치를 주면서 죽이기 원했던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가장 극악한 죄인들의 반열에 함께 섞여서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셨을 때도 세상이 조롱하고 무시하던 죄인들, 세리들과 창녀들과 이방인들 속에 함께 계셨어요. 그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강도들과 함께 못 박히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두 명의 강도와 함께 못 박히셨는데 둘 중에 하나가 회심한 이야기는 사복음서에서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 마가복음에 보면 처음에는 이 두 명의 강도들이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동안에 한 명의 강도의 심정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 다 한때 주님을 알지 못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주님을 욕하고 원망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상에 회심한 강도처럼 하나님의 알 수 없는 터치를 받은 거예요. 죄수 하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모독해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종교 지도자들도 똑같은 말로 주님을 모독해.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강도에게 은혜가 임했어요. 40절 41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 강도는 아주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내 죄값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것이다. 나는 마땅히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핑계가 없고 자기 합리화가 없어요.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진짜 나쁜 사람이니까 그랬겠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나쁜 사람들이 회개하기가 쉬운지 아세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신문에서 수십 년 동안 이 강력계 형사를 지냈던 서울경찰청의 강력계 반장의 그 인터뷰한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수십 년 동안 강력범들을 다뤘는데 진실하게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대요. 대부분 내가 재수 없어서 걸렸구나. 다음에는 잡히지 말아야지. 다른 나쁜 놈들도 많은데 왜 나라에서 나만 갖고 이러는 거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난 부모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된 거야.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 흉악범들이 가진 자기 핑계와 합리화가 많지 자기 잘못을 철저하게 제대로 회개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강도가 이걸 했어요. 이거는 성령이 임한 거야. 성령이 임한 사람은 회개할 때 이렇게 말이 복잡하지 않아요.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이 말을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강도는 예수님께 애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회개의 첫 번째 파트는 자기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거지만 회개의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를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 없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던 강도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그 회개의 말로,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던 그 회개의 말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속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참회의 눈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구원받는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스승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내가 믿고 붙잡는 거예요. 다른 어떤 구원의 방법은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강도에게 놀라운 축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강도에게는 이제 지옥문이 열려 있었어요. 이제 지옥이 그를 빨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가 죄를 회개하는 그 순간에 지옥문이 닫힌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에 천국의 문이 열린 거예요. 이 짧은 순간에 지상에서 영혼으로 가는 운명이 바뀌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예수를 믿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오늘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오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순간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순간입니다. 이 강도가 예수님을 믿은 시점이 너무 중요해요. 그는 예수님이 시쳇말로 세상에서 화려할 때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천 명을 먹이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래서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럴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믿음은 믿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다 도망가 버렸으니까. 예수님은 온갖 박해를 다 받으시고 체포당하시고 제자들에게까지 버림받으시고 외롭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계세요. 객관적인 정황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강도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성령이 그 믿음을 주신 거야. 이 믿음은 정말 고귀한 믿음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강도가 지금 영의 눈으로 천국을 미리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식한 것입니다. 나쁜 짓만 하면서 살아온 그였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회개하는 그 순간에, 그 짧은 순간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에 그가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심을 알았어요.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구원은 내가 주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손을 잡습니다. 그러면 안전해요. 내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그 죄가 너무나 커서 감히 주님께 갈 수가 없는 죄인에게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흘러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생명의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44절 읽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제6시는 우리 시간으로 정오 12시입니다.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지 이제 3시간이 흘러서 12시 정오가 되었습니다. 이때쯤이면 태양이 하늘 한복판에서 이글거려야 될 시간인데 온 땅이 어둠으로 덮였다고 했어요. 우리가 일식으로 몇 분만 캄캄해져도 막 무서워하는데 3시간 동안, 그러니까 9시, 오후 3시까지 캄캄해진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를 죽인 세상은 캄캄한 절망입니다. 예수를 죽여버린 세상이 지옥이에요. 지옥 같은 어둠이 땅을 덮은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 때 눈앞이 캄캄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간 악의 세력이, 그 악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그 지옥이 그렇게 캄캄합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영원한 그런 캄캄한 어두움 속에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사건이 또 일어나죠. 45절,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성소의 휘장이, 우리가 여기 된 자세한 설명은 제가 고난절 그 특별 새벽기도 때 제가 하겠지만은, 이 성소의 휘장은 그렇게 쉽게 찢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얇은 커튼이 아닙니다. 장정들이 몇 명이 달라붙어서 옮겨야 되는 아주 두꺼운 거였어요. 그런데 그 휘장이 단숨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한가운데가 쭉 찢어졌어요. 하나님이 찢으신 것입니다.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는 것은 찢어짐으로 인해서 어떤 통로가 열렸다는 뜻입니다. 성전은, 이 성소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 그것도 백성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겨우 조심조심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복을 갖추고 자기와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짐승의 피를 들고 들어가 번제를 드렸는데, 제사장도 들어가면서 덜덜 떨었어요. 딸랑이 방울을 차고 밧줄을 차고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대속할 못할 만한 죄가 하나님에게 또 발견되면 즉시로 죽었습니다. 그러면 딸랑이가 울리지 않죠? 그럼 밖에 있던 사람들이 덜덜 떨면서 밧줄로 제사장의 시신을 끌어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보통 무서운 일이 아니었어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권위주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이 그만큼 강렬하고 우리의 죄가 너무나 취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휘장이 찢어졌다.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오시는 그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수억 마리의 제물로도 감히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다 갚아버리고, 이제 지존하신 주님의 임재 앞으로, 거룩하신 하늘아버지의 임재 앞으로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나갈 수 있는 임재의 통로가 열린 거예요. Heaven's Gate, 하늘의 문이 그때 열린 거죠. 그 하늘의 문의 축복 속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46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이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다가 마지막 남기신 말은 아주 심플했습니다. 아버지여,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동안 하늘아버지는 침묵하고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순간에 해는 빛을 잃고 세상이 캄캄해지고 휘장이 찢어집니다. 마태 마가복음에 보면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지고 바위가 터졌다고 했어요. 그것이 하늘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하늘아버지의 슬픔이 있었어요. 세상에 못하는 것이 없는 전능자께서, 홍해를 단번에 가르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그것만이 우리 모두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터진 바위와 갈라진 땅은 바로 하늘아버지의 찢어지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버지께서는 바로 그 옆에 계셨습니다. 눈물을 참으시며 사랑하는 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단 한순간도 자신의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 보혈의 용서가 가볍게 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하늘 아버지께서 힘든 고난 속을 지나고 있는 여러분 곁에도 서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병들었을 때, 사업이 망했을 때,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외로워할 때 주님은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 아들을 버리지 않았듯이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처럼 변장된 축복으로 너에게 올 것이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나의 보혈의 은혜로 너를 덮어줄 것이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늘아버지를 의지하십시오. 아무리 복잡하게 꼬인 인생도, 너무나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인생 가운데서도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온전히 의탁하십시오. 아버지여, 제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죽음입니까? 주님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의 손에 온전히 의탁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인생은 비참해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처럼 살아있는 순간순간을,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버지의 손에 온전히 의탁한다면 하늘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을 주님께서 붙드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셨듯이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죽음까지도 하늘아버지의 손에 맡기시면 하늘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평안함과 담대함을 주실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아버지께 온전히 맡긴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도 평안합니다. 담대합니다. 죽음 너머에 하늘의 영광을 보기 때문입니다. 자기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임재를 깨닫고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47절, 주님의 죽음을 보고 충격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백부장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단련된 로마의 영광급 장교입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이때까지 보고 살았습니다. 수많은 사형수도를 처형했기 때문에 애지간한 죽음 앞에서는 눈도 깜짝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이 한 유대인 죄수의 죽음을 보고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왔다. 놀라운 일이죠. 그의 부하들은 방금 전까지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제비 뽑았던 병사들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백부장뿐 아니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 그러니까 백부장의 부하 병사들도 함께 두려워 말하기를 진실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일까요? 무슨 일이 이런 잔인하고 강팍한 로마 병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살아계심을 선포하게 했을까요? 이들은 수많은 죽음을 보아왔지만 예수님처럼 남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남을 용서하면서 침착하게 죽음을 맛보는 분을 처음 보았습니다. 죽어가면서까지 남을 용서하는 분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의 순간에 땅이 갈라지고 하늘이 컴컴해지는 그 엄청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그들을 압도하는 어떤 거룩한 힘을 느낀 거예요. 성령의 영광 앞에 무릎 꿇고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사 야사는 그들이 나중에 로마 군대에서 일어난 기독교 복음화 운동의 작은 불씨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48절 읽습니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그냥 무관심한 구경꾼으로 왔다가 혹은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도 섞여 있다가 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 성령의 찔림을 받은 거예요. 가슴을 두드렸다는 것은 회개하면서 돌아갔다는 것이거든요. 이들이 나중에 베드로가 오순절 다락방 사건 이후에 설교했을 때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십자가는 짧은 순간에 끝난 사건이지만 이것이 얼마나 많은 지진을 일으켰는지 몰라요. 연쇄작용이 일어난 거예요. 십자가 앞에 바짝 붙어 있던 사람들은, 강팍한 로마 병사들도, 무관심한 유대인들도 다 흔들렸어요. 십자가가 멀리 있을 때는 내가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가까이 서게 되면, 그 보혈 앞에 나를 바로 내려놓으면 내가 얼마나 추하고 작은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오늘도 말없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십자가의 말을 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회개한 양심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처음엔 아주 미세한 감동이었지만
나중에는 나의 못된 옛사람을 산산이 깨어버리는 엄청난 영적인 폭풍이 되어서 나를 휩쓸어 버릴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쓸어가 버리는 폭풍, 내 안에 있는 모든 용서치 못하는 마음과 더러움을 쓸어가 버리는 폭풍, 나를 누르고 있던 모든 어둠의 세력을 쫓아버리는 거룩한 은혜의 폭풍이 오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그 폭풍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십자가의 능력 앞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거룩한 보혈의 충격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그 놀라운 영광을 이론과 학설이 아닌 나의 심장으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